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영감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큰 기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예배가 또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영광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베풀리며 믿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영혼과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이 참 좋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쓰여지고 짧게는 한 2-3개월, 길게는 6개월 안쪽으로 다시 쓰여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누가 전달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또 다시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전서가 전달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서에서도 소개가 되어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뭡니까? 짧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그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이 이들에게 이제 혼선이 빚어지니까 그런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나 이제 원래 믿음이 좋았고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것은 더욱 뜨거워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지만 우리 이제 부활과 또 재림과 또 심판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서와 후서는 내용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전서의 내용을 전달이 되어졌음에도 크게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욱 강화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도 우리 전서의 내용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복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 박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간증했다. 내가 여러 교회, 뭐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아니겠어요? 이러한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간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뭐 대부분 듣게 되어지는 간증의 내용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듣는 간증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가 이 다 간증의 내용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간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환난과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뚫어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로 생각을 하지, 이 환난과 고난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천국에 합당한 자의 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들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간증하는 대부분의 그 간증들은 마귀의 간증이고 믿음 없음의 간증이지 그게 진짜 간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받는 고난은 천국을 위해서 받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은 기도해서 물리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이 환난과 핍박 자체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능히 이길 자이고 너희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받는 이 환난은 능히 천국을 위하여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좀 다르죠. 자,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믿음을 오해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공생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공생의 예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생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바다 위를 걷고 뭐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그런데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대부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간증거리로 삼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을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재물이 됐던 우리의 건강이 됐던 자녀가 됐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됐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부인해야 될 내용들인 것이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할렐루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해 가셨어요? 자,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자, 이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환난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내가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환난이에요? 안 환난이에요? 환난이죠. 자, 건강을 좋아하거나 명예가 좋다, 권력이 좋다, 자식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왕창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들을 환난 당했다,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연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이 없게 할 수도 있지만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뭘 보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실 때 어떤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겠어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마음을 온통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만은 다시 이런 나의 그 재물이나 또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거를 간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환난과 고난을 괜히 받은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환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환난이에요? 안 환난이에요? 환난이죠. 그런데 이런 환난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믿음이라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가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안 바치겠다고 어떻게 하면 안 바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마치 이러한 환난들은 환난거리도 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떠나온 그 땅보다도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도 지켜주시고 그 아들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도 주시고 아내도 지켜주시고 아들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나요? 그게 무식한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10명이나 되어지는 아들들과 자기 몸에는 옴병이 들렸어요. 우리 이제 재수, 옴부터 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옴이라고 하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옴병, 요 피부병 같은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차라리 죽고 싶은 만큼 이제 힘든 게 옴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재수, 옴부터 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욥이 그 병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내마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러고 떠나버렸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자기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어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재산도 돌려주시고 자식들도 어떻게 도와주시고 내 몸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던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욥이 고통받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혹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한 고민과 답답함이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내가 좀 그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재물과 갑절의 재산, 자녀들과 갑절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욥이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재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욥, 다니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세요. 자, 이들은 그 환난과 핍박 자체를 물리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랬고 욥이 언제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그 환난 자체를 기도를 해서 물리치고 이 기도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을 여기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따지고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재물을 잃어버린다, 건강을 잃어버린다, 자녀를 잃어버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환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마음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삭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이삭 나한테 바쳐라 환난을 주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요? 마음에서 이삭을 뽑아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도 안 하고 순종을 해버려요. 자, 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내 마음에 기쁨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기쁨 삼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쉬쉬하고 숨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간증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이래야 이것을 간증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심판을 이겨요. 내가 그 비를 믿을 때 넘어가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을 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면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알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입으로는 막 믿음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그 시험을 못 이기고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 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인내를 통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넘어가 버리고, 마치 이런 환난과 핍박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로운 심판을 넘어갈 만한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을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극심한 환난을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당한 환난, 욥이 당한 환난, 요셉이 당한 환난, 다니엘이 당한 환난, 다윗이 받은 환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일수록 환난이 우리보다도 극심했지.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난 시험을 안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시험을 봐요? 아니면 입학하자마자 시험 봐요?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안 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래요? 슬퍼하래요? 기쁘게.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믿음의 인내를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써 이겨내는 그것을 보니 네 믿음은 진짜구나. 그러니 너는 내 심판을 능히 이길 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내하고 있어요. 나 이거 기쁘다. 너희들 환난 당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여전히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환난으로 여기려면 이거 좋아해야 된단 말이죠. 뭐 돈이 됐던, 뭐 건강이 됐던, 자녀가 됐던, 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고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환난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이것을 내 삶의 이유로 찾아요.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 돈 벌으니 행복하고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되니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뭐 이렇게 내 마음의 기쁨과 삶의 이유를 육체를 통하여 만나는 세상 가운데서 찾아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연기처럼 풀어 사라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나 기쁨이 있어요? 없죠.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세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죠. 더 이상 너는 살 가치가 없는데 넌 살아갈 이유가 있냐? 살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마음에서 죽였고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마음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연기처럼 풀어 없어지고 육체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삶의 이유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세상이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구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아갈 가치가 있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가치가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간증거리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재산을 지켜주시고 뭐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죠.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복음을 전한 예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언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핍박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